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부하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달까지 길게 잠언을 마쳤는데 이 야고보서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면들로 가득 차 있기에 야고보서가 신약의 지혜 말씀인 잠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의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한 것을 보면 대상이 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시리아와 소아시아 등이 여러 곳에 살고 있던 자기 같은 유태인을 위해 쓴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장에 시험을 참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흩어져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들도 미국에 와서 살면서 언어 그리고 문화의 적응을 위하여 우리들은 많은 시험을 겪고 또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어떠하든지 시험 또는 시련과 인내가 필요하죠. 오늘 창경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이 일 있기를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힘은 경건입니다. 경건 위에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타이틀이 경건인데요. 지식, 권력, 돈으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사람들은 경건하기를 멀리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뭔가 재미없고 지루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금식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을 생각하며 힘들어합니다.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은 쉽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힘들고 괴로워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은 좀 특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힘과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줍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고 특별히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말씀은 아까 언급했듯이 지난달에 묵상했던 잠언의 복습이죠. 우리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여기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죠. 말이 많으면 화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 다음 절 1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은 참 짓궂게도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을 나누게 하셨어요.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인승아 무슨 일이 있으면 화가 나면 한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항상 얘기했죠.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 우리 아내가 많이 참아줬는데 요즘은 많이 참는지 우리 아내 보고 물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마 먹자 먹냐 하시면서 이 부분은 많이 단련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절에 노하는 사람은 같이 읽죠.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노하는 것도 더디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옳지 않다 해도 화를 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다음 잠언 그다음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죠. 좀처럼 같이 읽습니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 드러난다. 그 다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그 다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접는 사람보다 낫다. 그 다음 하나 더요. 일어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잠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더러움과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율법이 돌에 새겨졌던과는 달리 우리 마음에 심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유함은 순진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지만 온유한 마음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다음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자기 얼굴 속으로 거울 갔습니다. 그 다음 이런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떤지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이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 기본적이지만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야고보서를 행위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갑니까? 그리고 왜 교회에 나가는 기준이 교회에 나가는 기준이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보면 목사님 설교, 그 다음에 또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그런 것이 기준 아닙니까? 많은 교회에 나가는 자들이 말씀을 행하려고 또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증거하려고 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을 거울로 비추어 보기보다는
이제는 콘서트나 TV 또는 요즘에는 집에서 더욱 편하게 줌으로 또 유튜브 예배나 또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러 가지 않는지요. 그러기에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자기 거울 보고 자기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울을 보니까 시커먼 게 묻어 있는데 아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킥킥 웃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이면 당연히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다시 나가면 또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25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율법이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딱하고 거부감을 느끼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에 대한 온유하게 받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좋은 걸 알고 말씀을 좋은 걸 알아도 믿지 않는 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시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은 다시 한번 혀를 절제하는 일에 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죠. 말이 많은 사람은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릅니다. 경건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도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목장에서 많이 겪어봤잖아요. 말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언제나 축복의 말, 찬양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27절에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이 뜻의 말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 찾으라는 건 아니고 이들은 가장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서 도움을 주었을 때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우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텐던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도움을 주었을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경건은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삶은 시장에 널리 이렇게 평범한데 이웃에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가난한 이웃에게 있습니다. 이웃과 사랑과 자비를 나누고 함께할 때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